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22년을 마무리하는 달을 맞이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위해서는 12장을 시작하는 1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아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구별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이 구별의 뜻은 어떠한 것에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인데, 저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완전한 차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별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요청드릴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로마서 12장의 편지는 11장까지의 편지처럼 교육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명령하는 형식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과 명령하는 말씀이라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바로 거짓 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시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으로 교회에 분열의 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글라우디우스의 칙령으로 로마의 유대인들이 쫓겨났고 6년이 지난 후에 글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야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로마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그 로마 공동체 안에 거짓 없이 성도를 사랑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분열의 상황 속에서 거짓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사실상 지켜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랑은요, 바울의 경험과 지혜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를 원어로 보면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해서 그 의미는 꾸밈이 없다, 또한 진정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성도를 향한 사랑은 거짓이 없고 또한 꾸밈이 없으며 진정하여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도를 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거짓없는 사랑은 사람을 섬기는, 일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거짓 없이 베풀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해 혹시 성도를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외적인 시선에 이미 나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히 품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사랑 안에서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사랑.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또한 성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거짓없이 섬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나의 개인의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요 교회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광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4곳을 경험했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20대 초중반까지 한 곳, 저의 청춘을 보냈던 그 한 곳이 있었고요. 20대 초중반 때부터 청년 시절을 포함해서 전도사 사역 1년을 포함한 7년 정도 되었던 그 일산의 한 교회에서 한 곳이 또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영등포의 한 교회에서 1년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신광교회에서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광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곳에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고 작은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교회, 저의 유아 시절을 보냈던 이 교회에서는 30명 정도가 되는 성도님들께서 오손도손하게 가정처럼,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교회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에 한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 집사님이 꽤 많은 성도님들을 데리고 나가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30명 정도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오손도손 모이며 즐거워했던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다음 주부터 몇 명 안 되는 20명 정도 모이셨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시면서 굉장히 뭔가 힘이 약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동생들과도 생이별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예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아예 그냥 갈라져 버렸던 그런 교회의 첫 번째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청년 때의 일인데요.
새로 오신 부목사님과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이 그런 뭔가 의견 통합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했었고, 또 한창 청년부를 맡아주셨던 목사님은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청년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한 25명 정도 모였던 이 청년부가 한 10명 정도로 확 줄게 되었고, 그만큼 또 청년부의 힘이 많이 약해지면서 저에게 또 두 번째 작은 공동체의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교회에서는 그 분열의 극한의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교회의 장로님들과 노회가 합심해서 담임 목사님을 원리 원칙을 무시한 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기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그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이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좀 견디지 못하시고 이렇게 나가셨던 그런 경험을 세 번째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신광교회 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걱정과 너무나 많은 근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사역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 교회는 제발 분열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 교회는 정말 성도들 간에, 성도와 사역자 간에 아픔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왔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었는데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신광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나 사랑이 넘쳤고, 우리 또 성도님들과 우리 또 사역자 간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또한 이렇게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별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미워하고 대립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씨를 뿌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는 감사의 아쉬움이기에 그 전에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던 그런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처럼 화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히 거짓 없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항상 기도로 이겨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꾸준히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는 온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범위가 아주 커지고 넓어집니다. 즉, 교인을 박해하는 원수를 향해 사랑을 전하라, 사랑을 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의 단계가 훨씬 높아진 것이죠. 이 편지를 보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박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해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비웃었던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원수들까지 품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아무리 괴로워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울면 함께 가서 울어주어라. 박해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며 그들을 향해서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목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선한 일을 행하고 화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박해하는 모든 원수들에게까지도 선하고 더불어 화목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20절에 기록된 이 숯불은 구약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축복하고 화목하고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베풀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마무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한번 사랑해 볼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되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를 품어주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사랑은요, 사실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을 참는다, 나를 저주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랑을 해야 한다.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상상만 해도요, 숨이 좀 막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이것이 이 시대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면 나는 배가 아픕니다. 그들이 슬퍼하면 오히려 나는 기쁘고요, 악을 악으로 갚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면 절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강당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착하면 호구된다입니다. 양보하면 바보된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편지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병원 주차장에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 오면 주차도 해주고, 주차 대신 이렇게 운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딱 그때가 대학원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일에 참여를,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차 안내를 하던 중에 어떤 차가 제 바로 앞에서 갑자기 악셀을 확 밟으면서 저를 이렇게 치려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피했는데, 근데 피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너무나 화가 났지만,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겠지 하고 최대한 참고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래서 다쳤어요?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요. 그리고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주체가 안 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흥분해서 뭐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뭐 동료를 부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차가 오니까 또 전 또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오면 결판을 내겠다. 내 멱살 잡고 경찰서 끌고 가겠다. 이런 마음에 한 5분 정도 계속해서 그 차를 째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째려 보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나 괴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였냐면 나는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용서를 해야 하나? 사랑해야 하나? 라는 그 마음의 소리가요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들리는 겁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간적으로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를 치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단어가 마음 가운데 꽂히듯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용서했을까요? 복수에 성공했을까요? 갑자기 어떤 동료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 나를 막 해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온 후에 가니까 그 차가 없어진 겁니다. 도망간 거죠, 빠르게. 근데 바보같이 차 번호도 외우지 못하고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요, 제가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아예 안 마주치게 하셨구나라고 이제 그냥 그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에게 만약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그 원수를 향해서 참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였던 사람조차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죽였던 사람조차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그 말씀을 항상 읽으며 항상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나는 딱 여기까지구나 라는 이 생각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분노하는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리고 자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별된 사랑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원수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오늘 바울의 서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을 향해 죄인과 원수를 향해 보이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참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큰 범위인 세상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요, 이 땅의 사랑을 관통하는 유일한 사랑, 바로 구별된 사랑입니다. 그 유일한 사랑을 바울은 우리도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주님의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을 행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리신 조선의 첫 목사님이셨던 김창식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한 청년을 아들로 삼아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손영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간수장과 그 내 자녀를 해한 그 사람은 원수이자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여 간수장을 용서하고 그 나의 자녀를 해한 그 청년을 양자 삼아서 끝까지 키웠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으로 섬기셨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탄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는 만큼 받아야 하는 사랑은 그저 세상의 매매 법칙 속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의 종 노릇에서 해방된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한계에 있는 사랑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어서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이어서 못합니다. 쉼표를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섬기시고 부르신 자리에 계실 때에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구별된 사랑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시는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